다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셨을 텐데요. 국회의원으로 나오신 분들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나왔고 또 당선이 돼서 이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잘 몰라도 상당수는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한번 해보려고 국회로 나가기도 한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힘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대통령은 제1인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위애가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만약 대통령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임기입니다. 임기. 임기가 끝나면 내려와야 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닙니까? 단임제죠.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권력하고는 먼 사람인데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그에게는 권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좀 두려워요. 히브리 기자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요. 대통령은 그 자리가 그에게 힘을 주지만, 권력을 주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배우예요, 배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당함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해? 뒤에 누가 있나 봐.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담대하고 당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뒤에, 그 사람 배후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든든한 백이 있을 때에는 당당하게 행동해요.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왜? 내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걸 기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당당함.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 뒤에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 산은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높은 거죠. 광교산이 한 400에서 500m밖에 안 됩니다. 그 형제봉 거의 2배에 가까운 곳에,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한 후에 다윗의 궁전을 시온성이라고 불렀고, 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을 사람들은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침략을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그래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주위에는 큰 나라가 되고 싶은, 우리는 이들을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더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던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집트가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다 한때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반드시 정복을 해야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침략을,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은 파괴되었으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읍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허물어진 성들을 다시 세우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계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던 곳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이 시온산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어요.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순례자가 1절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122편에는 조화롭게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순례자를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 주위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가 모습이 너무 다양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라고 목적을 물어보면 아마 다 다를 거야.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온 사람도 있고, 나는 그나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예배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보는 시각도 다 이처럼 어떻게 다를까?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허물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변하지 않은, 변함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곳은 시온산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시온산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굳건하게 서 있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더러 칭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책망할 때마다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주로 했던 책망의 말이 뭐냐면 믿음이 작다라는 거였어요. 믿음은 크기로 정합니다.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에도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를 어떻게 정합니까?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만에서 7점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곳은 거의 폐허가 되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도 견고하게 지어진 집은 버텨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건물이나 집들은 그 지진 앞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도 비슷합니다. 지진과 같은 그 강도 앞에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인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걸 예수님이 크게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이건 맞아. 틀림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하면 내가 부족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집을 삼킬 만한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견고하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성전을 찾은 순례자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그러면 또 다시 또 건설하고 또 다시 무너지면 또 건설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했지만 예루살렘 뒤에 버티고 있는 산은 견고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당당하게 서 수 있는가? 오늘 순례자는 시온산을 예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은 가까이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근데 시온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을 보면 산 하나만 있나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도 산이 아니라 그 뒤에도 산, 또 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시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코프스 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난산이라고 부르는 올리브산이 있고 또는 멸망자의 산, 멸망의 산이 있고 이런 산들이 겹겹이 있어요. 이 시온산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시온산 뒤에가 겹겹이 많은 산들로 둘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견고하게 안아준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그렇게 당당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려도, 나는 넘어져도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대통령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모든 그 나라의 시민들의 일일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그 수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때로는 억이 넘을지라도 그들을 일일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일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에게 그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힘있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사람은 더욱 굳건하게 그를 지켜주세요. 믿음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굳건하게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흔들림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면, 크게 의지하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의 믿음이 작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면 자꾸 흔들린다는 거야.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바로 웃기는 우리 모두에게 웬만한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 가지고 나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생각이 다르대. 근데 제가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지키실까?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악인의 규가 뭡니까? 규라는 것은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전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홀, 지방위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때로는 왕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규라는 말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는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유와 때로는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토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토대는 악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가 하나님 위에 세워진 곳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개인의 그 능력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나라. 그게 민주주의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분명 공산주의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소중한 곳.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 그리고 그 자유도 법 아래서 보장되는 곳이죠. 분명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하나님을 배격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이 됐든 생각을 나누는 자리에서 뭔가 벽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말이 좀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면 그 이야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 더 깊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꼭 동상이몽처럼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근원이 다른 거야. 그리고 목표가 달라. 혹시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좀 더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한 행복을 찾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에 행복을 찾고 이게 다른 거야. 어떻게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좀 진지하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찌됐든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러면 이런 벽들을 다 느낄 거예요.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만 오늘 본문 3절에 들어있잖아요. 악인과 의인들로 나누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이 의인들은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것. 근데 악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굽은 길을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이렇처럼 악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 때로는 힘이 겨운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종종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상이라는 그 현실 앞에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이라는 지혜자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고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의인. 선한 일을 추구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평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혹시 부유함이 있어도 이런 사람에게 부유해져야 돼.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악한 사람, 악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도리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또 죄를 범하는 사람이 훨씬 부자처럼 느껴지고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는 너 부자 못 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 어떻게 됐든 남의 걸 뺏어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도대체 헷갈리잖아요.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당연히 형통해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다른 것을 보고 시편 73편은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 아들이 다짜고짜 저에게 따졌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실제 없는데?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믿고 살면 선한 걸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닐까요? 감히 바울 선생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바울 선생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그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늘 모범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살 곳이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살았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 정도 되면 부유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불편한 곳이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힘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르지 않으시면 우리도 아마 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 성경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일명 왕 밑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았고요, 정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입니까? 능력도 월중하고 그에게 흠을 찾기도 쉽지 않다. 가장 모범적인 공직자. 그가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능력과 인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에게는요, 그건 못마땅한 거예요. 악인은 다니엘에서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구실로 삼아서 그를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 땅에서 매일 고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냥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그가 매일 습관처럼 해오던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돼요. 자, 몰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화장실 가서 몰래 기도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버티면 돼.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어. 그런데 다니엘은 뭔 배짱이에요? 멀리서 악인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주위에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거 정말 무서운 사람. 왜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다니엘이 신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믿은 것은 사자굴 내서도 자신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스스로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배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한국교회에 이게 상실된 거예요. 이 믿음의 배짱을 상실했어요. 믿음 얘기를 하지 않고 뭐예요? 생각이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5절.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가지고 있기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제 뒤에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살면 그게 뭘 믿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는 저에게 속이 가장 편한 사람, 세상에서.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됐든 성공,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은 다른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뒤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열통 터져도 못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